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과 5장 구약 414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무엘 4장과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4장의 상황은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 집안의 몰락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라고 또 참담하다고 할 수 있죠. 이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불행해도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무려 4,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이 싸움의 패배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2차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힘을 모아서 2차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결과는 참혹하게도 이스라엘이 또 패배하게 된 겁니다. 그때 상황을 오늘 10절과 11절에서 묘사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이 소식이 엘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죽었고 언약궤가 빼앗겼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그만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이 사실이 임신하고 있던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녀는 충격에 갑자기 출산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출산했던 아이의 이름을 일컬어
이카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갔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엘리 가문과 이렇게 이스라엘에 들이닥친 고난은 거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 일컬어졌던 언약궤까지 가져오고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 전쟁의 분기점이 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패배하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무슨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들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통해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언약궤만 가져오면 그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치 램프의 로정 진이나 또 요술 발망이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한 도구일 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거기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단히 착각했던 겁니다. 그 순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매달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언약궤 갖다 놓자.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가 그곳 함께 있게 하자.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면 우린 승리하겠지. 착각했던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일 뿐 정말 필요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혹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정도는 아닙니까? 혹은 우리의 가려운 것을 박박 긁어주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요? 혹시 우리의 가는 기도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도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치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는 불편한데 하면 할수록 편안해지고 즐거워집니다. 더 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상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나의 삶에 어떤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게 되면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어떤 분이 인용했던 것처럼 기도가 노동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 중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도 맛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얼마나 강력한지를 삶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돈 좀 쥐어지고 내게 명예가 있게 되어지고 외모가 좋아지고 성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매력적이죠. 그러나 기도의 맛과 비교하면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매력적인 것, 그런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맛을 아셨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햇빛이 나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또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사람들은 다 일 끝나서 쉬러 갈 때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러 가시는 분이었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도 기도로, 끝날 때도 기도로. 여러분, 만약 기도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 기도가 불편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너무 즐거워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치료 기도를 받으러 몰려들었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쁘셨죠. 성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저물에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때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제자리 있는 곳에 모여 있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고 제자들이 묻고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도의 맛이 어떤지를 기도할 때마다 맛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맛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어쩌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맛을 보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 그런 아픔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까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수월하게 잘 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너무 형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까요? 아니죠. 뭔가 필요하니까. 뭔가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이 상황에서 그래도 앞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질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맛,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맛,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즐겁고 편안하고 또 하고 싶고 자꾸 하고 싶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늘 기도를 강조하고 앞장서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이 기도의 맛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이죠. 오늘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이 모든 일정이 끝나고 아침에 영상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기도의 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빨리 하루속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노동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속삭임이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됨을 경험하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롯이 쉬운 방법 언약궤를 가져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 그들의 두 번째 패배를 이끌어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부르시는 자리에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첫째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둘째로는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가 노동이 아니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